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5장 주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년 중에 가장 여리고가 요단강이 물이 수위가 높았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법궤를 앞세워 그 요단을 가르며 건너간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갈은 적들이 있는 여리고성을 3km 앞에 둔 목전에 둔 곳입니다. 이 백성들의 지금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지금 사기충천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기는 충천했고, 반대로 저 앞에 있는 적군의 상태를 보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녹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요단이 그렇게 창렬할 때에 저 요단은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고 적군에게 길을 내어줘 본 적이 없는데 그 요단을 가르고 진군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본 거죠. 그 요단을 가르고 자기들에게 진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어떤 기세는, 전쟁의 승패는 결국 기세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기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때가야말로 전쟁에서 바로 밀고 들어가야 될 그때입니다. 바로 진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사람의 타이밍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회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의 주권이
때의 어떤 타이밍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많이 얘기합니다. 때때로는 나의 시간표대로 주님이 움직여주지 않죠. 그러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전술로 본다면 지금 사기가 꺾인 이때가 최적기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멈춰 세우고 전쟁에 앞서 너희가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15장에서 그 세 가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였고, 두 번째는 유월절이었고, 세 번째는 그들의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거나 또는 내가 무기력하고 여겨질 때에, 또는 가나안 성벽과 같은 강력한 무기나 군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이 뭡니까? 저들만큼 갖추는 겁니까? 세상만큼 갖추는 게 능력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먼저 할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자락을 표피를 베어내는 예식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많은 통증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의해서, 히위족 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죠. 그러자 그의 야곱의 형제들이 이 히위족 속을 복수하고자 화평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들을 가서 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장정들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예요. 스스로 위로움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적군의 장군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 첩보가 새면 바로 지금 전세를 역전시켜서 그들에게 달려와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할례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때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할례와 같이 무기력한 자리에 서게 합니까? 4절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다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니죠. 거의 다, 아니 모두가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 그들은 모두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저기 아무런 이름 없이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데려오시면서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쏟아내시죠.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며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믿음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셨던 것을 무엇으로 징표를 삼냐면 그게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과 내가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하는 그 몸에 새긴 증표가 할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난 아들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라, 이렇게 저희 이름을 넣어볼게요. 다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로 살아야 돼 라는 소망을 담고 난지 8일 만에 된 아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몸에 새긴 언약의 증표이자 정체성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준 것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할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되돌아설 때 그때부터 할례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동안 할례는 시행되지 않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진짜 능력은 그들의 무기나 그들이 갖추고 있는 저 여리고와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들이 갖춰온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 바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보다 중요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결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세상이 준 여러 가지 이름표들, 여러 가지 어떤 나에게 붙여진 이름들, 내 이름 앞에 새겨져 있는 어떤 무엇들, 그것들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면 늘 더 갖춰야 되고 늘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강력한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 속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마음에서 고백할 수 있을 때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안으로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의 성도들의 자신들의 정체성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베드로가 사도가 썼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권면으로 그들의 영혼 마음을 달래줄 수도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정곡법을 취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할 때에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들이 그 어떤 세상의 시련과 박해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박해받고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울고 믿음을 지키다가 넘어지고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고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칼을 들고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어서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님께로 중매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precious go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세상 속에서 고백합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그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까? 저는 우리 처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세상 속에서 택하셔서 그 택함이 아니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 제사장 나라로 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이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라고, 그것을 선전하며 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의 그 어떤 정체성보다 앞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체성이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썼던 편지를 받았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고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때에 그 정체성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군인들이 사복을 입을 때는 힘이 안 나지만 제복을 입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은 그 제복의 무게 때문에 어떤 적과도 싸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 제복이 주는 무게감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진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을 외면하고 또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도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을 세상에서 발견하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며 아들을 십자가 희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약속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택하심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세상을 탓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저들도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앞에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육체의 할례를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례가, 이 육체적인 할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진 않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누구에게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만큼 척박해진 영혼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묵은 땅 같아서 이 가시덤불 앞에 파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계속 튕겨내고 있고 아무것도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주님이 너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에 진짜냐고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시선과 눈에 마주칠 때에 비로소 그때 능력 있게 됩니다. 그때 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세상 앞에 마주할 때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도전하다가 낭패를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무기력해지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 스스로 무기력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 행하다가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할 때가 그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해진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해진 그 자리에서 내 이름에 붙었던 그 많은 것들이 내 삶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주님이 나를 발견하셔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요, 나를 향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떤 직업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화목한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 삶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때와 지혜가 내려놔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이한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성도는 강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순간은 그들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을 위하여 두 번째로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참 이게 은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보면 딱 유월절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연초 14일 날 밤에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지치면서 여리고 평야에서 밤에 그 평지에서 그들이 조용히 저 애굽 땅의 죽음과 소망 없이 울부짖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었고 바로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건너갔던 그 밤을 기억하며 그들의 시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지? 내가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시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은 특이하게도 이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밤이 다가도록 그들의 모든 장막집 하나하나에서 조용한 가운데 어린 양을 나누어 먹으며 예배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킬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그 밤 그들의 가정 위에 다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그들은 자유롭고 또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며칠 전에 그 미랄 선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이석기 선교사님의 글을 하나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을 읽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용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석기 선교사님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말과 그리고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나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장애인이라면 한 번쯤 나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혹은 왜 나에게 장애가 있는 것일까라고 고민에 부딪혀 보았을 것이다. 부딪혀 보았을 것이라는 시제가 너무 가혹한가? 현재 진행형이지만 나 또한 그 고민에 부딪혀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다. 나는 내가 굳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민이 약간 더 두꺼웠던 것 같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필 나일까라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아마 이 질문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누구나 한 번쯤 던지는 물음일 것이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절규하지 않겠는가? 충분히 억울해해도 될 만한 하소연이었다.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려 억지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뜻이고는 나에겐 너무나 가혹한 장애였다. 그 뜻이라는 것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몇 달을 그 뜻이라는 질문과 답 앞에서 밤낮 울었던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오히려 원망스러웠다.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덜 고통스러웠을 테니까. 그러면 장애를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테니 말이다. 옴짝달싹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면 해답과 마주할 것 같았다. 대단한 신앙이라도 있는 척하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가소로웠다. 하지만 그 대책 없는 믿음을 따라 결정했다. 장애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결정한 후부터 그 질문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심지어 장애가 있다는 것조차 망각하기 시작했다. 참 이상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답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의 이름만이 마치 물결처럼 출렁였다. 그렇다. 나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에게 장애가 있는 걸까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 물론 이 결론에 단번에 이를 수는 없다. 각자를 향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질문을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이 답이 되신다.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알고 나니 자유로웠다. 진정 한없이 자유로웠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 내 몸에서 실제가 되고 있었다. 살아있어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으로 느껴졌다.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였고 사슴처럼 뛰게 하였다. 걷지도 못함도 말하지도 못함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함도 모두 자유로 해석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고 신앙이 좋다고 감탄하지 말라. 이 놀라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니까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석계 선교사님의 이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장애와 같은 문제를 풀어내시며 사슴처럼 그를 뛰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분이 장애에서 한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것이 기적입니까? 그분이 말씀할 수 없었던 입이 조금 더 움직여지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경험한 진짜 기적은 그분의 영혼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석계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답으로 믿고 그를 의지하고 붙들 때에 예수님의 그 이석계 선교사님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에 그분의 사랑이 자신의 육체와 상관없이 그 안에 충만해졌을 때에 이석계 선교사님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었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앞에서 잃어버린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린 능력 아닙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밤 그들은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을 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흠뻑 젖어 그들의 보혈로 그들이 영원히 점령당했을 때에 그들은 진짜 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낼 수 있으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것이 관계를 해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을 좁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의 보혈이 능력입니까? 예수의 보혈이 그들에게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혈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죠. 여리고를 매일 매일 한 번씩 6날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며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려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도자였는데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자기의 친구와 형제가 박해를 받아 거리에 횃불처럼 순교당하는 것을 본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칼을 들어야 된다. 로마에게 대항해야 된다. 박해하는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영적 지도자였는데 로마 교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온 후에 서신을 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무저항 비폭력의 길을 선택합니다. 스스로는 무기력해졌지만 칼을 칼로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로 칼을 대적한 기록으로 남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기에 좁은 길을 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어서 여기에서 능력이 나왔고 여기에서 생명이 나왔고 여기서 기독교인들의 능력과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칼을 칼로 대적한 기록 때문에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했던 로마 교회의 선택이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고 로마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칼로 대적하는 세상 속에 내가 더 좋은 칼 갖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칼로 대적하는 세상 앞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부지런한 장군이었고 그리고 실전에 능한 군대장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앞두고 혼자 여리고 앞에 가서 어디 성벽이 약한지 어떻게 공격하면 되는지 보고자 여리고 앞에 혼자 가까이 갑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런 모든 지혜와 지력을 다 써서 여리고 성벽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칼을 든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희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나는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군대 장관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일 경우만 경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그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 편입니까? 저들 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으면 그들을 향하여 거룩의 칼끝을 향하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주님 편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주님 편에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와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수아처럼 어느 날 문제 앞에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그 앞에 가서 어디가 약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할 겁니다. 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키를 나에게 맡길 수 있도록 네 발에 신을 진짜 벗을 수 있니? 그러면 네가 선 곳이 낭떠러지 같을지라도 그곳은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낭떠러지와 같은 가정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인생의 키 붙잡고 있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너가 내 인생의 키 붙잡고 있다가 이 낭떠러지까지 오지 않았냐? 이제 그 키를 나에게 맡길 때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희한하게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 준비 앞에서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원하셨고 그들의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벗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 통해서 그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조급해지고, 왜 그렇게 두려워지고, 왜 그렇게 문제 앞에서 늘 넘어집니까? 여호수아에게 딱 버티고 쓰셔서 네 발에 신을 벗으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거야. 네가 선 곳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나의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기경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 마음에는 아무런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갖추려고 해도 세상에 들고 있는 칼 앞에 너무나 무딘 칼을 들고 싸워가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면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멈춰 세울 때에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나와. 내 발에 신을 벗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와. 예수와 함께 담대했고 예수와 함께 자유로웠고 예수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살 수 있었던 그 감격과 은혜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나가다가 작은 돌뿌리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를 못 이기는 자기의 영혼 상태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산을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성벽을 넘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성벽을 못 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작은 돌뿌리에 계속 넘어집니까?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멈춰 세울 때 내 마음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서 여러분을 참으로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멈춰 세우는 모든 순간에 마음의 할례를 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내 발에 신을 벗어드리며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했던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어떤 나를 볼 수 있게 먼 날 볼 수 주 있게 내게 행하셨네.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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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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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키셨도다. 원의 노래 부르리. 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주 자유 다 같이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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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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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계속 그렇게 저 여리기와 저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영혼과 마음의 상태로 살아갑니까? 오늘 주님이 혹시 우리 앞에 딱 막아서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할례를 해라. 묵은 땅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기경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이다. 내 삶을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내가 선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아멘. 내가 그런 은혜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무뎌진 갈대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사랑 안에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신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덮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모든 은사가 오늘 마음의 할례를 다시 결정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보혈 흘러가기를 선포하며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저들의 결단과 가정과 일터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삶과 이 땅의 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3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